나눠지게 생겼네, 그죠? 우리 시부도라는, 그러니까 10가지 이제 소를 소재로 한 10가지 그림인데 아마 우리 다 아실 거예요. 뭐 우리 인터넷에서 뭐 시부도 쳐도 나오고 시부도 내지 시무도, 보통 우리 사찰에 가면은 그 그림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6번째 그림인가 보면은 기우귀가, 그래서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말이 아니라 소를 타고, 소를 타고, 말탈 기자의 소자입니다. 그래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소를 탄 그 뭐라 그래야 되노? 그 원래 수행자죠. 그 소를 타고 있는 그 목동 수행자의 모습이 편안한 자세로 손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유유자적한 그런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 전에 벌써 소를 탔을 때에 소와 내가 하나가 되는, 한 몸뚱아리가 되는 거죠. 우리 왜 비유 이야기로 수행을 하고 내 마음 공부하고 마음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그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말, 그죠? 말을 길들이기가 힘이 든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은 함부로 아무나 길들일 수 있는 건 아닌데, 여하튼 그 말을 길들이는, 그래서 그 말을 잘 길들여졌을 때 말을 탈 수가 있고, 그리고 말을 잘 타게 되면은 말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그것과 뭐 같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소를 타고 소 고삐를 잡지도 않고 편안한 자세에서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소를 타고 가는 모습. 예.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 소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나라는 이 에고, 우리가 상으로 가득한 그런 존재인데, 이 나라는 존재를 잘 길들여서 소와 그 내가 이제는 진실한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 돼서 한 몸뚱아리가 돼서 소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소의 마음. 그래서 편안한 자세에서 피리를 불면서 갈 수 있는. 실제로 우리는 그 과정, 마음 공부에 그 가는 과정들은 소의 고삐를 단단히 부여잡고 있어야 돼요. 행여나 잡은 고삐를 놓쳐버리면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소의 움직임에 떨어져요. 그죠? 소가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소가 화가 나서 확 날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소에 떨어지게 되면 다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크게 다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여 잡아야 됩니다. 소의 고삐를 부여 잡아야 돼요. 부여 잡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수행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래도 이 심당에 와서, 심당은 금강 법계궁의 법계궁전입니다. 법계궁전은 원래 궁전이란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죠? 궁전에 내가 곧 주인이 되는, 궁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참 주인은, 그 궁전의 주인은 대왕이에요. 황제가 되었던 왕입니다. 그죠? 내가 궁전의 주인이 되어가는, 그죠? 이 궁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금강 법계궁에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이 지금 법계 궁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궁전에 들어오기까지, 그 궁전에 들어와서의 마음 상태, 이러한 것들이 늘 참된 주인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모습으로 마음이 늘, 그리고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적인 요인으로,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이 좀 불편한 게 있고, 몸이 좀 아프면은, 또 아니면은 주변에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번뇌가 있으면은 하기 싫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삐를 부여잡아서 내가 용맹정진에 나갈 때, 공부에 나갈 때, 결국은 그 고삐를 내려놓고도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본래 마음의 고향인 기가를 할 수 있는, 소를 타고 편안한 상태로 피리를 불면서도 기가할 수 있는,
본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이 아까 제가 야생마 길들이는 말을 길들인다는 것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나라는 존재가 이 상으로 우리 세대선 물공부터 우리 1년 내내 공부하는 거는 상을 내려놓는 공부단 말이에요. 아까 거기 그 교사 첫 페이지 금강경 사국의 무주상법, 사국의 무상법이에요. 무주상법, 무주의 희사와 무상의 하심으로 나를 다스려 나가는 건데 그게 육행 실천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나가는 거거든요. 사상을 단죄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남을 업신여기는 생각, 그리고 아상인상, 중생상, 이기적인 생각.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나쁜 것은 남에게 돌리고, 그죠? 그리고 시시비비 분별하는, 늘 따지고 들어서 분별하는, 그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드는, 그죠? 분별하는 그 모습을, 그 사상을 단죄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사상을 단죄하게 될 때,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은 그 사상을 단죄해서 분별을 내려놓은 그 모습으로 부처의 지위에, 부처의 위에 오를 수 있다. 그러면 딴 게 아니에요. 부처의 위에 오를 수 있다. 중생의 모습, 상을 갖고 살아가는, 나라는 생각을, 나라는 고집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과 나를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거 차이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늘 우리 인간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나를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 자존심 하나 내려놓으면은 내가 망가지는 줄 알아요. 모든 걸 잃어버린 줄 압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그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던져버릴 때 더 격한 표현을 씁니다. 너를 죽일 때, 나 자신을 죽여버릴 때 보면 정말 사소하고 하찮고 작은 일들이거든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법계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다지 크고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좁고 작은 눈으로 바라보면, 내 좁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큰 일같이 보일 뿐이죠. 여하튼 그러한 사소한 일들도 갖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가더라니. 시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도 특히 작고 지나간 작은 일들 갖고 자꾸 들춰내가지고 각자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네? 작고 하찮은 일들이에요. 물론 우리 각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은 인간 관계에서 우리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끼리, 부모 자식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들 간에도 늘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작고 하찮은 일인데 그거를 들춰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얼마나 법계에서 봤을 때 시시하게 거지 없더라. 이 나라는 존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값싼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값싸게 싼티하게 살아가더라. 너무 값싸게 살아간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뭡니까? 내가 자성부를, 우주에 충만한 그 생명 그 근원으로서 내가 그 부처와 다름없는 자성법신을 깨닫게 되면은 뭡니까? 병의 고통도, 가난의 고통도, 불화의 고통도, 그죠? 병의 고통은 건데 요즘 온갖 병이 다 있잖아요. 의학이나 의술이 발달, 과학이 발달해갖고 생명의 어떤 평균 수명은 높아지지만은 옛날에도 없었던 그러한 병들, 그리고 이 물질 시대에 사람이 살기, 물질이 풍부한 이 시대에 오히려 물질에 관계되는, 육체에 관계되는 병보다 정신적인 병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적인,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난 빈곤해요. 내가 수억의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가난의 고통으로 힘들고 피폐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인 빈곤, 그죠? 불화. 인간관계 속에서의 불화도 있지만 요즘은 내 스스로와의 불화도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조화스럽지는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늘 번뇌 속에서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번뇌스러워, 자기 혼자 힘들어요. 왜? 내가 내 스스로하고도 화합을 하지 못해. 다른 사람, 내가 내 스스로를 조복시키고 내가 내 스스로하고 화합하지 못하는데 어느 누구와 내가 화합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한 우리가 빈정의 모습은 과거 어떠한 그러한 시대와 지금 이 물질이 풍족한 이 시대에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한 삼고의 속에서
그 삼고가 해탈되고 모든 것들을 다 원하는 바로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의 문을 열어놓은 곳이 참여연의 문이고 시민진리의 문이고 진각총문입니다. 그죠? 무엇으로 육자진원 시민을 밝히고 사상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참여에 들어가면서 깨쳐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반복이 됨으로써 깊어갈 때 모든 원들을 내가 뜻한 바 모든 원들을 성취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못 가요? 그거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을 열어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선각자가 부처님이 또 종조회당이라는 그 분이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열려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열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내 목숨을 던져놓는 왜 일체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문을 열어놨는데 열려있는 문도 못 가요. 그 문을 열어 제친 분도 있는데 열려있는 문조차 우리 못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왜? 너무 시시하게 살고 있더라. 인간 시시하게 살아가는 사람만 중생심만 가지고 너무 값싸게 살아가고 있더라. 그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햇볕 맑은 햇빛 밝은 것을 가리고 있는 검은색 우산의 그 그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죠? 우리가 물질 시대에 더 내가 마음의 물질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없는 이유가 너무 물질에 치우쳐진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물질로 모든 것들을 잣대의 기준을 삼아요. 그죠? 돈이 이만큼 있으면 행복하겠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을 좌우하고 행복을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자칫하면 우리가 왜 우리 뽕나무 뽕잎을 막 정신없이 갈아 먹고 있는 뭡니까? 애벌레. 예? 누에도 애벌레 아니에요? 맞죠? 그래 누에 좋습니다. 누에 그 모습에 다들 그 모습이 되고자 하는 열심히 갈아먹고 있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추구하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는 모습은 그 순간에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은 고행을 겸비해야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을 겸해야 돼요. 번데기, 나비 그 과정들은 내가 쉽게 되는 과정들이 아니에요. 그죠? 여하튼 우리가 나는 본래 금강법계궁의 내가 비로자나 궁전의 주인입니다.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값싸게 나는 그런 존재예요. 스스로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티베트 불교 경전에 보리도 차제로라는 게 있는데 보리도는 깨달음의 길이죠. 길도자입니다. 차제라는 것은 계의가 순수가 있고 그리고 그 근기가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차별의 길 굳이 해석을 한다면은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근기 차별로 해서 수준 차별로 인해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라는 게 있어요. 하사의 길과 중사의 길과 그리고 상사의 길인데 하사도는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하고 그리고 그냥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내 생에 천국에 나고 극락왕생하는 그러니까 우리 정토신앙 비슷합니다. 정토신앙 비슷한 이웃 종교로 이야기하면은 신에게 의지해서 신의 구원을 받는 그죠? 그게 하사도입니다. 근기가 낮은 수행의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사도는 뭐냐면은 내가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계행을 닦고 내가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다시 이야기해서 팔종도를 행하고 육행실천을 통해서 내가 내 업식을 정화시켜서 아라한이 깨달은 존재가 되는 밝은 존재가 되는 나 자신을 해탈시키는 그게 중사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상사도는 뭐냐면은 이 우주 법계에 가득한 법신 우리 아까 이야기한 자성불이 있다는 것 법계 법신과 자성 법신이 다르지 않다는 것
내가 우주 진리 그 자체를 내가 깨닫고 내 자성부를 깨달아서 우주 삼라만상과 더불어서 내가 곧 너 자타가 일체가 되는 그러한 상대적인 깨달음과 기회가 있는 깨달음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러한 것이 상사도의 길입니다. 우리 시민당에서 육자진은 염송하고 삼밀수행하는 것은 상사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내가 내세에 극락하기 위한 그런 삶도 아니고 내가 현실의 것을 해탈하고 현실의 각가지 인간의 삶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는 그것만이 길이 아니고 진리적으로 완전히 해탈을 이루어서 나는 우주 법계의 진리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위대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쳐가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시민당에서의 진리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민 진리 이념 맺어서 삼밀 수행을 하는 우리 진원 행자들은 수행자들은 벌써 닦아온根기가 다르고 그 인연들이 다릅니다. 내가 상을 모셔놓고 상에 귀의하고 신앙함으로 해서 정토 신앙을 가지는 그래야 내가 내 생에 극락하기 위한 그러한 불공이 아니고 내 혼자 아란히 깨닫기 위한 그리고 현실의 어떤 해탈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진리를 초월해서 나로 말미암아서 주변 모든 것들이 정화가 되고 그리고 모든 인연들이 같이 불도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깊은 차원 높은 공부를 하는 우주의 주인들입니다. 싼티나게 살지 마시고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 값싸게 살지 마시고 귀하고 존엄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처럼 내가 인간의 마음이다, 내가 인간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면 인간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누구다? 내가 꼭 부처고 내가 꼭 보살이고 그러한 보살과 부처의 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분명히 부처 위에 오를 수 있고 분명히 참다운 부처의 불보살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